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사도의 위대한 교리적 진술을 보았습니다. 이 교리적 진술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인류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위대한 인문학이 바로 로마서에서 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장에서 11장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만약 11장에서 교리적 진술만 하고 끝났다면 신앙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것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는 어쩌면 또 이 사람들마다 제각각 해석을 달리하여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11장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부분을 12장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교훈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이 시대 정신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죄인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않을 방법은 뭐라고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됩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선하시다. 언제나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셔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해 기쁨 가운데 주신 것이다.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실수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죠. 이게 지난주까지의 우리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분별력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될 때 이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가 첫 번째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3절, 4절, 5절의 말씀 속에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실래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즉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는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우리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서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럼 이 교회가 무엇이냐? 이 교회, 물론 이 지상에 있는 이 새바람 교회, 또 이 지역 교회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바로 우주적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제목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유기체다. 예, 유기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기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유기체는 조직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몸으로 비유한 것은 이것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적 관계에 놓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유기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온전한 하나의 몸을 만든 것처럼 우리 몸에는 정말 엄청난 많은 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는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이 과학이 많이 발달했는데 사람들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측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뭐 한 34개가 아니라 34조 개,
또 어떤 학자는 뭐 724조, 너무 차이가 크죠?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유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몸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가, 셀 수도 없는 세포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세포 하나하나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사람의 몸이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3절과 4절을 한번 다시 눈으로 보실래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읽혀지시나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라는 것. 그것이 이 대구 관계로 이야기하면 그 다음 절에 다음 부분에 나오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자, 믿음의 분량은 곧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을 4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기능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체 안의 기능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너무 어려운가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자기 기능을 가지고 그 기능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믿음의 많고 적음으로 생각하는데 믿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말은 어떤 측정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로 잰 어떤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것을 딱 할 때, 자로 실측할 때 이렇게 자로 재잖아요. 마치 자로 재어서 컵은 요만하게, 또 강대상은 이만하게, 뭐 이렇게 자로 재고, 또 어떤 뭐 콜라는 얼마 정도의 양, 뭐 이런 식으로 딱 정해진 꽉 찬 분명한 양과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의 양이 적고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게 자로 재어준 만큼 꽉 찬 분량의 믿음을 각자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믿음의 분량의 주체는 누굽니까? 내가 믿음을 노력해서 갖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에게 딱 자로 재어준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기능을, 4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 지체 안에서 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것이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의미로 사용된 다른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충만한 믿음, 충분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제 그 주신 목적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그 세포 하나하나, 지체 하나하나가 온전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생명력 있는 유기체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세포가 그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될 때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건강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하다. 그 세포에게 주어진 일 외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의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탈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종류의 이탈이 합니까? 이탈한 그 세포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죠? 암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암. 그 이탈한 세포를 가리켜 암이라고 얘기해요. 암세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암덩어리의 특징이 뭔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뒤져보니까 재밌어요. 우리에게 적용이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특징, 4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제한 증식한대요. 무제한 증식. 본래 세포는 어떤 뭐 면역이나 아니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증식을 한대요. 그래서 회복이 되면 그 증식을 멈추고 자기 기능으로 돌아가는데 이 암세포는 무제한 증식을 한대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 엄청나게 열심히 뛰어간다는 거예요. 증식을 위해서. 두 번째 특징, 원래 세포의 기능을 잃어버린대요. 자기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역할들을 이제 찾아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특징,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대요.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 나가죠. 다른 세포와 다른 혈관에 침투하여 가지고 모든 전체의 조화를 깨뜨려서 몸 각 부분에 가야 될 자양분들을 다 중간에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굶주려 죽는다는 것이죠. 이게 암세포의 특징이라는데 여러분 적용이 되십니까? 뭔가 매치가 되세요?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부분과 이 부분을 보면서요. 내가 암적인 존재구나. 나야말로 암적인 존재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야말로 암적인 존재라는 생각.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막 달려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생각하지 않고 목회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자체가 이 암적인 특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분명한 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가 세워둔 그 목적을 위하여 달려가는 모습, 원래 자리를 잃어가는 내 모습, 여러분 이것이 암덩어리잖아요.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것은 엄청난 탁월한 진술이에요. 물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우리는 정말 무엇인가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공을 위하여 막 달려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 그 위치에서 그 지체의 기능을 위하여서 지키는 것,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무한 증식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합당한 모습이냐 이것이죠.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되고 성공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되면 축구골 한 골 넣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광은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내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내는 것이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나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테레사 수녀가 노벨 평화상 받을 때 기자회견할 때요, 한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조롱하듯이. 큰 기업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또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기아들이 해결되어지는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전 세계의 기회를 감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고작 200~300명의 고아들을 구출한 것이 전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그때나 지금이나 참 그렇죠, 기자들은. 예? 이런 기자에게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충성하라고 부르셨지 성공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력 있는 유기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구성 요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충성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그 환경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평가합시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규정하는 그런 선악과 열매를 맺은 저주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를 온전히 판단하여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활동. 그렇죠?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 이렇게 우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살아있다고 하는데 반응하지 않아요? 그건 문제 있는 것입니다. 병든 것이거나. 여러분, 살아있는 곳의 특징은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늘 움직여요.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움직여요. 자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을 창조한 목적대로 이 교회가 활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몸된 교회에 해를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찮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불 속에서 빈둥거리면서 먹기만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몸에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활동하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두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활동해야 되는 거,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참대로 우리가 살아난 공동체다 그러면 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교회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죽은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죽은 교회는 복음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죽은 교회는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 8절 뒷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 한결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어떤 가치 판단도 없어요. 뭐가 더 나은 은사라고 얘기하는 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기준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충성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대로 충성하는 거예요. 기준은 오직 충성이에요. 충성대로.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충성하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로 충성하고, 그 일의 가치에 경중이 없다는 얘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하나님 앞에서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살아있는 교회로서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활동하고 역사하도록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풍성히 살아내시는 우리 새바람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막 한번 넘겨주고, 우리 첫 번째 교회가 무엇이냐 할 때 교회는 유기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우리를 몸으로 비유했죠.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죠. 이런 걸 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면 진짜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상식적이고 확실한 분명한 진술이 왜 우리는 이 시대에는 전달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 몸이 머리를 주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왜?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머리가 우리 몸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을 주장을 해요. 기도원에 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석에 몰아놓고 막 협박을 해요. 이렇게 안 하시면 가만히 안 둡니다. 꼭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기도들을 해요. 이것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이냐, 신앙이 좋은 것이냐 이야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몸은 머리가 통제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인체의 머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주원이의 머리와 여기 계신 이현중 집사님의 머리는 달라요. 그 기능이. 그 기능만큼 몸이 자라게 돼 있어요. 머리는 그 머리의 사고와 생각에 맞게 몸의 활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머리의 수준에 따라 몸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결국 머리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중요한 중추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건강하던 사람도 머리가 다치면 어떻게 돼요? 그 기능을 못 하잖아요.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잖아요. 말을 제대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행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답게 살도록 하시는 그 중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따라야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뜻을 따라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가면을 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내면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대신 그분의 지시와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만 그리스도인 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면서도 중요한 원리인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내 신앙이 내가 자라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고통으로 또는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십니다.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라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인본주의에 빠져 있어요.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전도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봉사의 일도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주님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와 같이 온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를 때 이걸 가리켜 우리는 건강하다 그런 거예요. 건강하다. 주님의 뜻과 마음이 교회 안에서 일치를 이룰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활동하는 교회요,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를 이루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생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맞는가 늘 묻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부합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 사도는 이 편지에 쓸 때 누구에게 수신을 표시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같은 말을 하자. 예? 같은 마음을 품자. 온전히 같은 뜻으로 합하자. 이게 가능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가 될 때에 공동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선한 말로 착한 말로 맞추어 주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맞추어 준다고 할 때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가 될 때 하나님과 연결된 신앙 가운데 있을 때 공동체가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뜻을 하게 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그걸 놓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좀 하나가 되자고 하는데 너무 튀긴다. 내가 3번은 용서해도 4번째는 용서 못하겠어. 못 참겠어 더 이상. 이러면서 나가거든요. 그건 이제 내가 내 노력으로 한 거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게 하시고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뜻이 일치되는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말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 우리 공동체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늘 분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세상과 맞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온전히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서야만이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삶, 그것이 가능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유기체로서 살아있고 또 생명을 가진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하며 자리를 지키며 우리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활동합니다. 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항상 기도하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나의 삶을 통제하며 그 지시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들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서 교회가 되는 것은, 또 한 몸으로서 가정이 되는 것은 하나를 위한 노력 이전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한 노력 이전에 여기 한 분 한 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지시를 따르며 내 자리에서 순종하며 충성할 때 새바람교회는 물론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머리로 인정하십시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십시다. 내가 판단하기 전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주님과 생명적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항상 기도하시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